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죽임을 당하고 그를 대신해서 친아수르 인물인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담 이후 왕이 된 아하스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유다도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유다 왕 아하스의 등극입니다. 유다 왕 요담의 뒤를 이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0세이며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전 왕들과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행한 죄로 첫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예배와 이방 제일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들에 황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제이라고 하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합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지었습니다. 3절에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저술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장소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이방신 섬기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방신을 열심히 섬긴 이유는 당시 하수르가 매우 강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입하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유다도 이에 참여하려고 압박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압박으로 유다 정세가 불안해지자 아하스는 여호와든 이방 종교든 종교적 힘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제사를 드리는 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유다의 위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당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른 채 더욱 헛된 열정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미가 6장 7절에서 8절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해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였고 이에 함께하지 않은 아하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람 왕 르시는 엘라스를 회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을 쫓아내고 아란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따르면 아람 왕은 유다 사람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람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베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이라고 하며 아수르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약속한 뒤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복종을 맹세하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을 모두 가져다 뇌물로 보냅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단어 대신 뇌물, 쇼하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뇌물은 신명기 10장 17절과 16장 19절 등에서 금지된 범죄로 뇌물로 사항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정정당당한 방법 대신 이방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요청을 듣고 올라와서
아람이 점령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였고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을 기르로 사로잡아갑니다. 이것은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점령하고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것과 반대로 이번엔 아람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간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람은 더는 유다의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든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자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전쟁 승리에 대한 축하와 아람을 물려쳐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하스가 직접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아하스는 제단을 보고 그것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상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서는 이 단을 아람 신들을 위한 제단이라고 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다메섹의 제단에 대한 객관적 진술만 하고 있을 뿐 제단이 이방신을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은 다메섹 양식으로 만들어진 제단을 여호와 성전뜰에서 이전 제단에 있던 곳에 두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아하스가 새로운 제단에 드리는 각종 제사의 종류를 언급한 것은 새로운 제단을 공식적 제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새 제단에 대해 커다란이라는 수식을 붙이는데 이것은 제단이 이전 제단에 비해 크고 화려했음을 나타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왕이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만큼 매우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작고 단순한 놋 제단에 비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이 제단이 아하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놋 제단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사용한 놋 제단의 권위를 더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아하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행동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이러저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아하스가 예루살렘 구조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성전뜰에 있던 물두멍의 구조를 바꾸고 놋바다를 놋으로 만든 소형상의 받침대에서 내려 돌판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재배열하면서 물두멍과 바다의 놋 지지대를 없앴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놋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배치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어떤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또한 그는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안식일에 사용되었던 별궁과 밖에서 들어가는 별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웁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아하스는 비록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아수르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한편으로는 유아를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수르 왕을 섬기는 이중적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죽음의 공식으로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배치된 성전 기물들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재배치하였습니다. 초강대국 아수르의 제단이 기준이었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 공간을 확대하고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본래 있던 놋 제단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만족, 필요를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을 기준으로 삼았던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